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또 매주 또 아름답게 또 찬양해준 우리 찬양대, 주양한 찬양대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또 아주 기쁘게 받아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주간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 목사님은 아주 바쁘게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 바쁜 그 와중에서도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갔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그래도 함께 모였잖아요. 또 우리가 또 웃는 얼굴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지체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오늘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정말로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만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누구의 겉면으로 왔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위로의 한 주간도 수고한 나에게 위로의 말 한번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같이 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상수라,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상수라,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야. 여러분들 또 한 주간도 또 다함에 있어서 이번 11월 달도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까요?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병. 네, 인간이 치유할 수 없는 병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여러분, 오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 나오느냐? 딱 한 절밖에 없긴 하지만 누가 나올까요? 나병 환자긴 한데 이름이 있습니다.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나아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아만의 놀라운 이야기가 이 소개된 말씀에서 이제 가정 먼저 5장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나아만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오고 그는 나병 환자였는데 어떻게 그 나병이 치유가 되었는지가 나오는 장면의 그 장이 5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며 그리스도의 구원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원리를 보여주는 본보기가 되는 본문이 바로 또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나아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두 권으로 이루어졌죠? 아닌데요? 라고 말할 수 있죠. 크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구약과 신약은요 하나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바로 성경의 목적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현실적인 것에 이제 신경을 쓰느라 이렇게 성경을 쓰거나 성경에 근거한 설교를 들을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 읽는 시간이 아깝고 성경을 내가 왜 쓰지? 그리고 뭔가 하나님께 기도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기도는 하는데 굳이 잠깐 씻기도 하거나 내가 그냥 하나님께 그냥 서원한 그 기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나는 진짜 나 자신의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은 이 성경 앞에 우리가 설 때 우리는요 비로소 진정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 이게 좀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교과서예요, 교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 성경을 우리가 쭉 읽다 보면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이론을 다루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로 찾아와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의 원인을 진단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 모든 고통에서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를 해주는데, 그 길은 뭐냐? 신약에서뿐만 아니라 구약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메시지가 제시되는 형식인데요. 구약은요, 모형, 즉 앞으로 다가올 그 사건들을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신약은요, 그 위대한 사건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신약과 구약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서신서에서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이며 믿음뿐이라고 선포를 하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신약에서는, 또 바울은 그렇게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죠? 어떤 시대 사람이죠? 신약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아브라함도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위대한 믿음장이라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그 모든 사람이 어떻게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를 잘 나와 있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이 악한 세상과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죠. 모든 구약이, 또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실이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여러 번 잘 아는 아벨이나 아브라함이나 그리고 이삭, 그리고 야곱, 모세, 다윗, 여러 선지자와 같은 위대한 인물에게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구원도 신약의 구원과 똑같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좀 이 구약을 읽다 보면은 뭔가 율법적이잖아요. 또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이 많이 나오시고, 하나님이 용서를 잘 안 해주시고 죄를 지면 즉각 죽여버리거나 심판하시거나, 뭔가 그 악한 자를 되게 안 좋은 길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근데 신약은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 병자를 치유하고 뭔가 그들에게 좋은 것을 선포를 해주시고 계속 믿음으로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뭔가 이 변질된, 그러니까 각각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있는 우리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은 구약과 신약 동일하게 믿음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서 우리가 어떻게 모였죠? 클레마 공동체로 모였잖아요. 또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 클레마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제 나아만을 한번 조금 더 들여다볼게요. 우리는 신약에서 더욱 분명히 가르치는 똑같은 원리를 구약에서도 생생하게 확실한 방법으로 보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 확신의 문제, 이 중요한 문제를 한번 나아만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첫 번째로, 나아만의 죄는요, 인생을 망친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야훼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여러분, 이 나아만은요, 왕이 크게
크고 존귀하게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난 재능으로 존경함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선천적인 재능과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단한 용기를 지닌 인물로 자기 군대를 수많은 사람을 탁월하게 능통솔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쭉 그렇게 그에 있어서 나아만에 있어서 되게 좋은 이야기가 나오다가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나병 환자더라고 나오죠. 나아만은요 주인 앞에서 큰 자였습니다. 이 나아만은요 여러분들이 이 나아만에 관해서 또 성경 말씀을 쭉 읽다 보면요 그는 밑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 올라온 사람으로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인물이었어요. 아래서부터 올라왔기 때문에 자기가 그 위치에서 뭔가 부족하고 힘든 것들을 알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베풀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무슨 일을 해도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군대에서 뭘 할 때도 뭔가 자기가 뭐 지시를 내릴 때도 본인이 다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명령을 해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일에는 거의 완벽함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특히 왕에게도 존귀한 자라고 칭송을 받은 자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큰 용사이나 그러나 라는 단어가 따라오면서 나병 환자더라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에서 우리는요 성경이 죄에 대하여 말하는 모든 것을 보게 될 수가 있는데요, 나병을 통해 죄가 무엇인지 그대로 보여주기 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근데 이 나병이라는 것에 있어서 그냥 병인데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을 완벽하지 않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죠?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구약이든 신약시대든 이 나병이라는 이 병 자체가 죄의 모형 혹은 죄의 실내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누구나 나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요즘 세상에는 참 좋은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삶을, 우리 인생을, 우리 몸을 망치는 것도 많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또 전반에 이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개인의 삶과 체험을 통해서도 이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날 모든 사람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적이 그 언제 있었던가? 어떻게 보면 우리 스마트폰 하나로, 우리 전화는 하나로 뭐 카메라 다 찍고 영상도 찍고 우리가 뭐 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인터넷도 볼 수 있고 결제도 할 수 있고,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은 뭐 우리가 불편한 게 너무나도 없잖아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시대만큼은 옛날보다 더 좋게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제 AI 시대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AR 그 가상적인 공간인가요? 그런 현실도 또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느끼고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들조차도 이제 한 10년, 20년 뒤에는 되게 편하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좋은 적이 있었던 거라는 만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근데 안타까운 게 진정으로 내 삶이 너무나도 완벽해, 내 삶이 너무나도 행복해, 나 진짜 너무나도 잘 되고 있어 라고 진심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바로 그 치명적인 그러나가 그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러나는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1930년도에 히틀러 잘 알죠? 1930년도에 히틀러라는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때 히틀러라는 사람만 없으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195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6.25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6.25 전쟁만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고 더 하나가 된 하나님의 귀한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모든 것이 괜찮지 않았을까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완전한데도 이 그러나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 그러나는요,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치 아람 사람 나아만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 얼마든지 자랑을 할 수가 없고,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 때문에 자꾸 누군가한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자꾸 막힌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이 지금처럼 멋진 적은 없었다든가, 이렇게 많은 오락시설을 갖춘 적은 일찍이 없었다든가, 그리고 모든 사람의 환경과 여건과 삶의 전환이 전보다 나아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세상이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나가 있듯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있는데도 이 그러나라는 그런 단어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무언가 잘못된 것, 나병처럼 모든 것을 망쳐놓을 것 같은 무언가가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찾아든다는 것이죠. 이 모든 번영이 과연 지속될까? 이 세상은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까? 혹시 또 다른 전쟁을 위해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거의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순간, 이 그러나가 또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없애버릴 수가 없다는 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그러나는요, 이처럼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로 지금까지도 한 번도 완전한 적이 없으며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본 적이 없다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인간은 흠잡을 데 없이 완벽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창세기 성경 한번 일독하려고 노력을 할 때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럼 창세기를 쭉 읽다 보면 거의 그 에덴 동산에서는 뭐 하나도 부족한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인간 자체는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전했었는데요. 그의 인생은 정말로 완벽해서 에덴 동산에서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뭔가 실망이나 불행이나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었다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고 좋아하셨다라고 쭉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 당시에, 그때 천지를 창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특징을 말하라면 바로 완전함과 완벽함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 흠이 없고 아무 것에서 주의를 빼앗기지 않았다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뱀으로 인해서, 뱀의 유혹으로 인해서 이 죄라는 치명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인간에게서 이 완벽함과 완전함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인생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 그러나라는 그 그러나로 묘사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고 파괴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엄청난 성공을 거둔다 해도 누구에게도 그 성공은 완전하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요, 완벽하고 완전한 이 성공 같은 것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완전하고 이 완벽한 행복도 흠없이 완전하고 완전한 평강도 없습니다. 이 세상 위인들의 뭐 전기나 자서전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여기 나온 그러나가 지닌 요점을 생생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위인전을 읽어봤을 때 뭐 좋게 끝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 그 끝이 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대단한 자리에 올랐다고 한번 해볼게요. 마침내 그가 늘 원하던 자리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곧 사람들이 그를 시기 질투하고 자꾸 그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실을 나중에는 알아채게 됩니다. 왜냐? 인간은 그 가운데 죄성이 있다 보니까 누군가가 잘 되는 그 꼴을 못 보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사람을 위해서 잘 되기를 기도하고 있지만 뭔가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나랑 비슷한 사람이고 나랑 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는데 나보다 더 잘 나가네 하는 그런,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그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가 병에 걸리거나 은퇴할 때가 되어도 전혀 실망하거나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의 그런 모습들이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기분이 상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인은 그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요. 왕관을 쓴 머리는 편안하게 잠들지 못한다. 왕관을 쓴 사람은 불안하다는 거예요. 이 왕관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 어디선가 칼을 갈며 이 왕관을 노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는 그 자리에 이르렀고 왕관을 얻었으며 마침내 정상에 올랐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요. 그런데 이 그러나가 끼어들면서 이처럼 항상 잘못된 것이 그 삶 가운데 또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도에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한데요. 에스더서를 보면요,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하만은요 높은 자리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그는 자신이 그처럼 위대한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됐고 이제 아무것도 자신의 삶을 망쳐놓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그는요 너무나도 완벽하고 뭔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했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가 길을 지나갈 때마다 누구나 자기에게 절을 해야 된다고 공표를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공표를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만이 지나가는 그 길 가운데 막 다 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모르드게만은 절대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만은요 이 모르드게를 보면서 너무나도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 이 아내에게 이 일을 항상 불평을 했습니다. 하만은 비참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이 너무나도 완벽한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한 행동 다 모든 거는 해줬겠죠. 뭐 존댓말도 하고 뭐 인사도 깍듯하게 90도로 하고 뭔가 결제를 받으러 왔을 때도 뭐 이렇게 뭐 예의를 갖추면 됐겠죠. 그런데 유독 하만이 지나가는 그 길자리 가운데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다는 것, 그 하나의 행동 때문에 이 하만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비참하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하만은요 왕에게 존귀하게 되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으며 이 칙령을 발표하고 집행할 수 있는 사실상 왕의 권세를 지닌 사람이었었거든요. 그러기에 모든 백성이 그에게 절을 해야 되는 게 마땅했습니다.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옛날 시대 때는 왕이 지나갈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 왕의 지위를 위임받았던 이 하만이 지나갈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다 보니까 그의 삶 자체가 완벽했던 그의 삶 자체가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만은 항상 이랬어요. 모르드게라는 놈이 있는데 그 놈이 내게 절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항상 이 말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다 응답을 해주세요. 응답을 해주시고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되는 것 같고 뭔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졌었는데 회복이 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힘든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는구나 라고 감사함으로 나아가지만 그러나 나는 그리고 하만처럼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에도 감사하면서 나아가지만 그 한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 뭔가 불편한 한 가지 때문에 불평하는 나의 모습을 얼마나 잘 나타내주는 장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나아만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는 나아만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나아만도 그의 주인 앞에서 가장 크고 존귀한 자였습니다. 야훼께서 전에 그를 통해 아람을 구원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는 큰 용사였었고 그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나라의 왕 앞에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마지막에는 그러나 나병 환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 나병 환자라는 그 나병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망쳐 놓았어요. 때로는 문제가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성질, 자기 체질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간혹 인기 있는 배우들을 보면요, 너무나도 이게 또 우리 스크린만 봤을 때 인기가 되게 많잖아요. 누군가가 되게 한 명이 뭔가 콘서트를 하는데 그 콘서트장에 수백만 명이 모여서 막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막 환호 부르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스크린으로 봤을 때, 아, 정말로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무대에 오르기 전에, 아니 심지어 그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을 때조차, 그리고 연기가 끝난 뒤에 무엇을 겪는지, 긴장감이나 신경과민이나 체질성 질환 등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마 그런 말을 하지 않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봤을 때 그들의 성공은 영원할 것처럼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깊이 알고 나면 그 사람에게도 나병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 나병은 계속해서 쑤시고 아픈 통증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각각 어떤 나병들이 있으십니까? 나의 깊은 내면 속에 잠이 잡고 있는 이 나병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깨끗하게 씻김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나아만은 아무리 훌륭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나아만 이야기에 담긴 핵심이 있습니다. 나아만은 나병 때문에 모든 것을 망친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이 나아만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나병은요, 몸에 그 두드러기라고 할까요? 막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사람들 앞에 서기가 되게 민망했을 테고, 그 나아만은 뭔가 모든 것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그 신체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 뛰기도 힘들고, 뭔가 이렇게 본인이 앞에서 자꾸 죄가 있다는 것, 뭔가 이게 사람들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불안감이나 나약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는 틀림없이 주치의뿐만 아니라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의사들에게도 가보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최선을 다해 치료했지만 나병은 자꾸 악화되고 그를 괴롭혔습니다.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세상이야말로 이 이야기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여기 나병 환자인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모습이며 본성상 우리 각자의 모습이기도 한데요. 이 세상 지금 나병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완전히 실패하고 있죠. 나아만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인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서 세상에서 허우적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아만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되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약 우리 죄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에 있어서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말고 더욱더 그것 가운데 쓰러지지 말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셋째로, 나아만은요, 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세상은 문제의 해답이 항상 바로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 나아만을 소개하는 말씀 바로 뒤에 어린 소녀가 나오는데요. 이 어린 소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은 1절 그 바로 뒤에 읽다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서 왔던 그 소녀라는 그런 이름만 나옵니다. 근데 그 소녀가 나아만의 종으로 갔거든요. 근데 이 소녀는 나아만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주인님, 이스라엘에 가면은 하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세요라는 그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아이 나아만과, 그리고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 소녀는 종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여기에 복음의 영광이 있는데요. 그 소녀는요, 나병을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소녀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그 치유책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소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곳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만일 자신의 주인이 이 능력 아래로 가기만 하면 그 나병이 치유될 것이라고 나아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요, 단지 그것만 전하면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속에 있는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선포만 하면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의 나병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치유받자 라고 우리는 이야기만 하면 돼요. 그럼 우리들의 그 이야기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 나병이 있는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 모든 나병을 깨끗하게 씻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모두 기독교를 조롱하며 거들떠보지 않죠. 요즘은 많이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 하면 개독교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기독교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하면 뭔가 사기꾼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 믿음,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잘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모두 나병 환자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상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바로 그 당시에 왕들도 모르고 있었던 것을 이 종이었던 이 한 소녀가 알고 있었던 이 사실, 하나님은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위대한 사람이나 왕들도 알지 못한 그 답을 가지고 있었던 이 소녀의 간증을 우리들로 하여금 계속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 즉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선택을 하셨고, 저희들 각자에게 그 사명감과 은사를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클레마 공동체 여러분들은 그 삶 속에서 무엇을 잃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우리가 그 바쁜 그 삶 가정 가운데서 뭔가 내가 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찬주일인데요, 매달 첫째 주일날 하는 성찬이고, 이 성찬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를 흘리신 그 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또 죽으신 그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보혈로서 나아가는 그 시간을 다짐하는 시간인데, 그 성스러운 성만찬 시간인데, 우리가 매달 드리다 보니까 이 성찬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있어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런 성도분들 되게 많아요. 아, 성찬주일에는 꼭 나가야지. 여러분, 성찬 예식, 이 성찬 드림에 있어서 제가 씻김 받고, 그리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성찬 예식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예배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나병뿐만 아니라 내 나병이 치유가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있는 나병 또한, 그리고 가정에 있는 나병 또한,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있는 나병 또한 그 죄들이 치유가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성찬식을 통하여 저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시 한번 깨끗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